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서본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실 거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지도 못하고 또다시 같은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내가 저지른 실수는 다음에 똑같이 저지르는지, 그것이 반복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 애써 그 자리를 그냥 어떤 핑계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합리화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마치 세상이 우리를 낙인 찍은 것처럼 세상은 실패를 돌이키기 어려운 그냥 끝이라고, 다시 소생에 불과한 그냥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정,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여정은 제가 앞서 말한 이 세상과는 다른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그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시간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비극이 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승리로 어떻게 역전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치 한 방울의 어떤 독약이나 얼룩이 모든 강 전체를 오염시키듯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폭군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아담은 단지 최초의 죄를 저지른 선악과를 먹어서 저지른 그 최초의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의 인류, 옛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교부 어거스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실패에 운명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깔뱅 역시 아담은 우리 자신이었고 아담의 타락은 곧 우리의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는 결국에 이런 3인칭, 그 너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곧 나를 지칭하는 나와 동일시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문제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 율법이 없었을 때요, 율법이 그나마 죄를 밝혀주는 수단이 되었었는데 그 이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가 말하는 원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 이후 죽음이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여러분, 죽음이란 게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호흡이 멈추는 그 끝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또 시대와 긴 역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그림자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보여주는 인류의 근본적인 우리 죄의, 그 원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죄 문제,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역사 속의 전승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밀접한 사회의 뉴스 속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침투해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요즘 TV 같은 데 보면 잘 아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 겉으로 단순히 문제가 많은 집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과거의 상처나 어떤 어린 시절의 억압, 받지 못했던 사랑들, 풀리지 않은 분노, 이런 뿌리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다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화내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상 애를 키워보니 내가 애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눈빛, 똑같은 분노가 동일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또 이렇게 하지? 나는 왜 달라지지 못하지? 이러한 자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뒤처지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신뢰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멈추고 싶은데 악한 마음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중독에서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죄악들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점, 이 사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 12절과 15절에 대비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이제 죽음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는 첫 아담과 또 어쩌면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마지막 인류이신 그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은혜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능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악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악이 후반부에 이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적인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며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와 또 범죄라는 그러한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리스마, 여러분이 잘 아듯이 그 은총과 은혜, 이 카리스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도 그 의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즉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선물은요,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선물을 받을 때 원래의 상황보다 더 과분하게 호의를 베풀고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즉, 이 선물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 이 선물은요, 단순히 범죄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과 vs 이 범죄, 여기서 이 선물은 범죄와 비교를 당할 만큼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조군에 넣을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은사이자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은사 vs 범죄, 이것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위치에 딱 접어서 이게 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 생명과 죽음, 생명 vs 죽음, 이런 단어들도 그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차원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만약에 내가 실수로 값비싼 예술 작품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작품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법적으로 이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돈이 있다면 그냥 그 돈으로 이 돈을 그냥 지불하면 이 죄가 끝나고요. 죄가 모면됩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갚아주고 탕감해 주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빛을 탕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마치 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0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선물이라는 차원은 그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에서 단순히 10을 끌어올려 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넘치는 선물을 줌을 통해서 0이 아닌 플러스 100, 10, 또 만,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탕감해 주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돈도 갚아주고, 여러분 오히려 그 비싼 예술 작품 새 거를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빚어서 창조해서 그 원작자가 창조까지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너 예술 작품 실수로 망가뜨려서 참 마음이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면서 더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넘어서서 신학자 톰 라이트에 의하면 이것은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고 값진 존재로 회복하게 하시고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워진 백성, 우리의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모면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그 이상의, 그 넘치고도 흐르는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 그저 죄의 문제만을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제 죄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류가 황폐하게 망가져버린 그곳으로 오셔서 사람이라는 당신의 피조물을 처음 만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훨씬 더 나은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입증할 근거가 이제 1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7절에서는 이러한 대조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펼쳐나가는데요, 죄의 결과는,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죄의 결과는 죽음의 지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그 반대되는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우리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손을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 주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원죄의 문제가 구원함을 통해서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넘쳤다, 이 선물이 넘쳤느니라라고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를 겨우 덮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것은 죄가 만든 모든 웅덩이를 채우고도 남아서, 모든 사망의 웅덩이를 채우고도 남는, 온 세상을 덮는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즉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고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지만 아담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말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은혜들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오늘 정말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바뀐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처럼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그 죄수의 19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패의 세상 속에서 낙인을 받아 참 쓰라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리엘이라는 사람의 용서와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어떤 미션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나의 것으로 믿고 담대히 일어선다. 둘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아담이 남긴 미움과 다툼의 자리에서 용서의 씨앗을 심으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이 된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며 끝이 나는 길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며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 속에, 아담의 실패의 자리 속에 계속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승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기간,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실패와 절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신앙의 색깔이 가장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나의 내면이, 그 복음의 빛이 가장 반짝이게 빛나고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금밤 기도의 자리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반에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